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힘차게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예배드릴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친구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누구든지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들의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돼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척이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있어.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 밤사이에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진 바깥 한 곳에 대소변을 보는 것을 정하고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삽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으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종이 원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오. 그가 살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게 하시오. 그를 못 살게 굴지 마시오. 이스라엘 여자는 성전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남자도 성전 남창이 되지 말아야 하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2가지 예물 모두를 싫어하시오.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장난치거나 딴짓하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들어요. 누가 잘 듣는지 시합할까요? 샬롬, 오늘 함께 아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 밖에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을 정하고 배설물들은 땅에 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적과의 싸움에 앞서서 진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돕기 위해서 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일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동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기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다양한 스펙들을 요구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승리할 수 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택을 해.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결이며 죄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오늘 인간적인 방법들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능히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가나안 땅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언제나 선한 의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른 수단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었죠? 보석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을 가족들과 나눠볼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해요.